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 내가 의사가 아닌데 왜 환자를 치료하고 상담하고 또 수술을 합니까?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니, 베드로서에 분명히 말씀하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이건 자녀들, 아이들, 청년, 아비,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 그 위에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12가지 제사를 놓고 여러분이 훈련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매일 훈련받는 이 12가지 제사 중에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말씀으로 비춰보면 상대의 얼마나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이 드러나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바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장했더라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귀 대적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일을 지금은 여러분이 안 한다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믿었는데 그 일을 안 한다면 여러분에게 화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이 일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들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단 말이에요. 안 나타나니까는요. 그래서 진노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왜 주일 5일 동안에 왜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까? 지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에게 징계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징계가 뭐예요? 마음의 불편함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지옥 같은 걸 겪어야지, 아, 내가 또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더니 이러한 일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잖아요. 저는 당장 시험에 듭니다.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물리치면 되는데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기 그 저녁 때인가 예배 마치고 들어가는데 1층에 있는 분이 그 밑에서 담배를 거기서 피면 안 되거든요. 저 뒤편에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꼭 그 현관 그 문 앞에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이 오니까 이걸 빨리 버리고, 그것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버리고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층에 사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내가 딱 보면은 무조건 내가 용서하고 마귀 대적하고 축복해주면 내가 시험이 안 와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온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 그 집 앞에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약에 물리치지 않으면 난 악에 빠져요. 실제로 그 일을 하니까. 근데 그런 시험이 오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더니 마귀가 당장 나에게 시험을 하는군요. 이 일을 하라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럼 회개하고 대적을 했거든요. 그럼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와요. 이 시험이 뭘로 나타나요? 악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악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악이 뭐예요? 주님이 안 나오고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왜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신부들 아닙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부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다 따르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유, 주님이 보이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따를게요. 주님이 말씀이라는 거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범사에 감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교회 생활하니까 자기는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죠.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따르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발견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야 그것도 죽었잖아. 내가 거기서 너 구원하고 해방시켰어. 너는 나를 순종하는 나랑 하나야. 이런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로 5일 동안 자신의 피를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독립군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께 항복하셔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해방군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겼을 것입니다. 이 체험은 자신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기에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해방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말씀 따로 주님 따로 믿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껏 주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게 말씀을 믿는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님이네. 그럼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믿는 거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말씀을 따르는 거였네. 이 지각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지껏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수 있는 분들은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건 말씀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저는 주님을 따르는데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합니까? 아유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은 지금 안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백을 못하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못하죠. 그러니까 피의 공로가 없으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 경험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피를 마시면 되잖아요.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 생명이 채워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아줘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만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알고 있는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껏 배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려는 노력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죄와 허물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주시잖아요. 그럼 죄사함 의롭담 죄사함 의롭담 그러다가 야 내가 거기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내가 거기서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너랑 이미 하나야. 여기까지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영을 놔줘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왕들과 제사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저게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냔 말. 형제에게 노하지 아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껏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천국이 깨지는 일들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형제에게 지금 노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불쾌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노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라가는 사람들 공회에 잡힌다 그러잖아요.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 다 공회에 잡힌다는 것이에요. 그럼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이게 이 유태인들에게는 가장 엄청난 욕이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 넌 하나님을 배교한 자야. 너는 적그리스도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에 가는 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구약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받은 구약의 신자들은 단지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살인을 일으키는 마음의 동기까지를 말씀하심으로 율법을 주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로 인해 사탄의 뜻을 알고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신 같이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율법,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 바리새인들과 같이 판단과 정죄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잃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장에 있는 이 모든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철철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는 것이란 말. 사랑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이지. 그분과 나는 하나가 돼서 나도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 사랑을 뭐예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주고 환난도 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또한 성도들 안에서, 또한 여러분 직장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이 사랑을 보고 얼마나 놀라워하겠냔 말이에요. 야,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철철 넘쳐?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와?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나도 느껴. 아니, 주변 사람이 이걸 느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사랑을 가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심판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입니다. 살인의 동기는 대부분 마음의 노, 곧 분노입니다. 저거 내가 법만 없다면 벌써 죽였어. 들어보셨죠? 법만 없다면,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통해 마음에 있는 노, 곧 분노까지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노를 가지고 분을 가지고 있다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천년왕국을 또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화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그냥 일만 터지면 그냥 화가 일단은 습관적으로 화가 나오잖아요. 불쾌감이 나오고 짜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 가냐고요? 아니에요.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회개는 해야죠. 아니, 내가 혈기내다가 급사를 맞았어요. 지금 막 화를 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를 못했어요. 그러면 회개 안 했으니까 지옥 가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죄들은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죄들, 그러니까 주님 성령 소멸 회방 거역 이런 죄가 아닌 다른 자들, 아니 여러분이 염려했다가 지금 염려하다가 지금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가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지옥 간다고 그래요. 왜? 자백을 안 했으니까. 지금 염려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염려한 걸 자백 못 했잖아. 그 죄를 자백 안 했으니까, 죄산 못 받았으니까 너 지옥 가? 아니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이기지 못해도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16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걸 천년왕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매일 그 육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천국에 가는 것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낮지 못하며 더 높지 못하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 그러면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냥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무슨 회개를 했어요. 그냥 주님만 인정했을 뿐이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같이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니까는 마음에 뭐예요?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만 해도 뭐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만 영접해도 그래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시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접시키려고 그래봐요,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영접 안 합니다. 아무리 영접하라고 해고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지금 만약에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타게 얘기를 했어도 안 들어가요. 왜? 이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노, 곧 분노에도 주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신 경건한 분노가 있습니다. 경건한 분노는 사랑이나 의에서 출발하여 상대방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노, 곧 분노는 자만으로 출발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노, 곧 분노란 제약에 대항하여 불타오를 때만 정당하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열정과도 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는 상대에게 무식하기는 골빈 놈, 돌대가리,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욕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이미 살인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공회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공회라고 번역한 시네드리오는 한 번 굳어지면 움직일 수 없는, 곧 마음이 굳어 딱딱해진 율법의 행위 조항으로 굳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기에 형제에게 라가, 곧 무식하기는 골빈 놈, 돌대가리,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율법의 행위 조항으로 마음이 굳어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 라가, 곧 무식하기는 골빈 놈, 돌대가리,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는 것 자체가 공회에 잡혀간 상태, 곧 마음이 굳어 딱딱해진 율법의 행위 조항으로 굳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여러분, 라가라는 이 바보, 멍청이, 이 골빈 놈, 돌대가리, 이게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사용을 해요. 자기 마음하고 맞지 않는, 저 바보 멍청이 아니야? 저 돌대가리 아니야? 아니, 자녀들에게도 쉽게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왜? 자기 이 기준으로 아주 자기의 그 가진 잣대, 자기의 율법 조항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미달이 되면은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이 마음이 아주 이 단단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율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만약에 제가 율법적인 사람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 다 떠나요. 왜요? 내가 율법의 잣대로 내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데 왜 못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오른뺨 맞고 왼뺨 돌리라는데 왜 못해요?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데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요? 못 살죠. 그럼 당신 지옥 갑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뭐 저런 게 다 있어? 다 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 정지하는 것이다. 라가라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미련한 놈, 돌대가리, 바보, 멍청이.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거야? 왜 멍청한 저런 말을 해? 쓸데없는 말을 왜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예요? 아니,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것이란 말. 다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놈이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스른 반역자, 즉 배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형제에게 사용하는 것을 그의 형제를 지옥 갈 자로 선고받은 녀석이라고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도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지옥에 나가라.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나가라는 요구를 하는 마음에 악을 버리지 않는다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에 대해 함부로 하나님을 거스른 반역자 즉 배교자 이단자인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며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동기 안에 있는 미움과 노, 곧 분노와 율법의 행위 조항으로 굳어진 마음과 형제를 저주하는 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동기 안에 있는 미움과 노, 곧 분노와 율법의 행위 조항으로 굳어진 마음과 형제를 저주하는 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의 동기 안에 있는 미움과 노, 곧 분노와 율법의 행위 조항으로 굳어진 마음과 형제를 저주하는 죄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부디 주인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를 얻고자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허락해 주심으로 물론 우리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처하는 환난과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라도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만드십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독약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인해 불순종하여 독약을 먹으려 하는 자녀를 보는 순간 부모에게는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깜짝 놀라 독약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고자 한다면 독약을 먹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이때 독약을 먹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불순종한 자신과 그 결과를 원망하며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죽은 자녀를 살려준다면 살아난 자녀는 진정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참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자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자 할 때, 우리가 범죄하고자 할 때 막지 않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실족했을 때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가 충분한 고통을 느끼며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독생자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이 강건함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어두움을 버리고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그렇다면 완전수인 7번, 즉 우리가 완전한 넘어짐을 당하여 자신이 죽은 자 같은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심으로써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참자녀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게 7이 완전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완전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해도 내 마음으로는, 내 의와 열심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오는 게 완전히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7번 넘어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오기 전에 뭐예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부르면 내가 넘어지니까. 내가 또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니까 요 일도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의 죄를 사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마음껏 허락하셔야 돼요. 왜?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야, 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니,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았더니 내가 시험에 들고 또 내가 악에 빠지는 거구나. 이걸 계속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상대의 그냥 죄와 허물이 보이면 무조건 용서가 되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응급실에 있는 이 의사인데 환자가 실려왔다 그랬잖아요. 당장 죽을 것 같은 환자 딱 봤더니 원수인 거예요. 자기 부모를 해치는 원수예요. 그러지 않아도 속으로 뭐예요? 내가 저 원수 저기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저거 죽이고,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온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버려 두면 그냥 죽잖아요. 그때 갈등이 있죠. 아, 내가 의사로서 내가 저를 살려야 될까? 아니면 내가 모른 척 해가지고 죽일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참 의사라면은 자기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뭐예요? 여러분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와 허물 과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용서하고 대적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의 기본이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기본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수인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범죄에서 넘어졌을 때 환난과 시험을 통해 충분히 받으셔서 근본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일 5일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환난과 시험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상대의 죄와 허물 과실을 용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야, 내가 상대의 죄와 과실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았더니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악에 빠지는 걸, 이걸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수술을 했더니 이 수술은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 수술은 지금 처음 해보는 수술이라서 내가 아직은 좀 실력이 딸리는구나. 이건 해봐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사역만 감당하다 보면 이제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들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